오늘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3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어서 때로는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갈급하여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의무감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좀 말씀의 제목이 이상한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여러분, 인정사정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인정사정 봐야죠. 그죠? 인정도 봐주고 사정도 봐주고 사실은 인정사정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고 아주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요나단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때 이게 그냥 그 딱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이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영화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벌써 뭐 20년이 훨씬 지난 영화죠. 1999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박중훈하고 안성기 씨가 나오는 영화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혹시 그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폐광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거든요. 싸우는 그 장면이 참 명장면으로 나와 있는 그 영화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제목이 정확하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러면 왜 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처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느냐? 오늘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의 왕의 아들이죠. 왕자인 요나단이 자신이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해서 자신은 왕이 되겠다 안 되겠다. 자신은 왕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정도 보고 사정도 보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누가 왕이 됩니까? 뭐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다 할 것 없이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도 그랬고 어느 나라든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으로 보자면 분명히 왕이 요나단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이 그 인정과 사정을 안 봐요. 그리고 인정보다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뭐 결론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정과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걸 결정을 해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권이 확실하게 보장된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이 그토록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 다윗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왕권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니까, 자신의 가문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정적인 거예요. 누가 정적인 겁니까? 이 다윗이 정적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고 또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서 왕권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있는 한은 요나단에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이 왕권이 사실은 누구의 결단을 통해서 끊어지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이 요나단의 결단을 통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요나단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은 누구만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결국엔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혈통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인정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세우는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요나단에게는 큰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왕자이지만 왕자일 수 없는 운명을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한쪽에서는 천사, 그죠? 한쪽에서는 악마가 나와가지고 야 너 왕하면 안 돼, 하나님 뜻 따라야 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다가 저쪽으로 똑 돌아서면 야 네가 좀 있으면 왕 될 건데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또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많았겠어요. 번민이. 그러니까 자신이 왕자이지만 왕일 수 없는 이 운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상 하나님에 의하여서는 이미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겁니까? 왕권은 지금 현실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사울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나 진대 없습니까? 다윗에게 넘어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누가 잘 아니까 요나단이 너무나 잘 아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혈통으로 자신의 왕자됨으로 인하여 왕이 된다고 한다는 것을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 사울 왕의 후임으로 선정하신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왕자는 왕자이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이 상황, 권력을 둘러싸고 사실은 모든 왕조들이 그렇잖아요. 죽고 죽이고 또 죽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암투가 혈투가 난무하는 이런 그 뭐랄까요, 이 왕족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요나단도 거기에 편승하여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다윗도 죽일 수도 있었고요. 사실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왕권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인 비록 물론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라 할지라도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이 사울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건 알면서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오히려 누구를 돕는 자가 되어집니까? 이 다윗을 돕는 자가 되어지게 되죠. 오히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수많은 공격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사정으로 볼 때는 불효막심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어찌 아버지의 원수를 여러분들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아버지의 원수를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서 인정사정을 사실은 봐줄 수 없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딱 한 사람을 꼽자면 사실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열렬하게 요나단은 열렬하게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 어떠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요나단 집안에 대한 이 다윗의 언약적 사랑은 나중에 확실하게 지켜집니다. 결국에는 사울의 왕가가 다 무너지잖아요.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느냐? 결국에는 요나단의 남은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구자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비보셋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두죠. 살려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식탁에서 같이 함께 먹게 합니까? 자신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같이 함께 밥을 먹는 사이로 이렇게 요나단에 대한 이 언약적 사랑을 이 무비보셋에게 지켜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이렇게 우정과 사랑으로 끊이지 않는 모습으로 분명히 지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은 인정과 사정을 봐줄 수 없는 상대인 다윗을 향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윗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인정사정 봐줄 수 없는 대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결정을 하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인정사정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정과 사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비운의 사람이기도 했던 이 요나단은 왕자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요나단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인정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를 비우는 영성.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우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권력의 중심에 사실은 이미 핵심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 땅의 것에서는 내려놨어요. 그죠? 결국에는 자기의 것은 내려놨다고요.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인정과 사정을 보면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조를 세우게 하시는데 누가 일조를 담당한 겁니까? 결국엔 이 요나단이 담당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단의 자기 비움의 영성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손으로 한번 꼽는다면 여러분, 단연코 누구를 꼽아야 되냐면, 여러분, 골리앗도 아니고요, 사울왕도 아니고요, 단연코 요나단을 꼽으셔야 됩니다. 요나단의 자기를 비우는 영성 때문에 다윗이 채워지게 되고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방식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나를 비우면 나는 비워지지만, 내게서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비우면 누군가에게서 채워지게 되고 누군가를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당장에 우리가 형제자매 부모님들 다 버리고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머물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라거나 신학교 가겠다, 목사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런 본문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우리의 인정과 사정이 충돌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풀어내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은 결코 인정과 사정 때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정과 사정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인정사정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인정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나의 인정사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비워지고 나는 채워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를 내려놓으면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려놓으면요, 내 직장 동료에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려놓으면 우리 손원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려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내려놓고 또 누군가가 내려놓고 또 누군가가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위하여 모여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뭘 좀 봐달라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 인정사정 좀 봐주세요. 좀 내 사정도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좀 인정사정 좀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이 이러니까. 우리 사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러한 생각을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거꾸로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나에게 인정사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인정사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려놓지만 나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려놓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내려놓음을 통하여 이민족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얻어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세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방향은 우리에게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인정사정을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고 아주 메마른 인생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정사정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려고 할 때 오히려 인정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임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정사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 한번 이야기한다면 기도의 응답은 나의 인정사정을 내려놓을 때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 인정사정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따라합시다. 비워야 채워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부터 기도가 우리가 시작된다면 이제 나의 인정사정을 아뢰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요, 우리 집안에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우리 교회에 다윗 같은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